아멘.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그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. 참 봉헌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.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. 이 성벽 재건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다시 일으킨 것이 물론 함께 수고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 흘림이었지만 궁극에는 그 처음 시작한 이도 여호와시요 그것을 마치시게 한 이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그 잔치와 같은 시간이 이 봉헌 이 시기입니다.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봉헌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맡은 자로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봉헌식이 결국 하나님께 제사하는,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또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라는 이제 글귀가 기록이 있는데요. 이것은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에 그 감사와 찬양이 반드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근데 오늘 봉헌식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라는 즐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.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노래 맡은 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기 때문에 이들 안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봉헌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이 즐거이라는 바로 여기에 오늘 강조점이 있습니다. 저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즐겁게 예배를 드리십니까?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정말 즐거운 마음, 기대되는 마음,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? 이 봉헌식을 행한다. 근데 즐거이 행한다. 무엇이냐면 이 봉헌식은 철저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례대로 진행되는 봉헌식을 말합니다.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즐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다. 그렇게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즐거운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즐겁게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.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부른 것이고요. 노래하며 감사하며 비파, 수금을 연주하게 한 것이죠. 이것이 43절에 가면 이제 이날 이제 봉헌식을 행한 날이죠. 이날 우리가 큰 잔치, 큰 제사를 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물론 흥에 겨워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즐거워함은 우리의 어떤 감정의 기복으로 인하여서 좋고 싫고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신 것이죠. 그들이 성벽길을 다니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밟고 있는 성벽을 디딜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격이 밀려드는 것이지요.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의 그 참담함과 동시에 그 참담한 성벽을 뒤로 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그 시절들, 그 아와 강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지으며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서 이곳에 잡혀왔는데 언제 다시 우리를 언약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? 그 눈물의 기도를 그들은 회상하고 있습니다.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려서 에스라를, 스룹바벨을, 또 느헤미야를, 또 많은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, 그것도 기적과 같은데
그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,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그리고 지금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더니 지금 오늘 이 영광된 즐거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들이 즐겁게 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이유를 바로 뒤이어서 43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의 삶, 특별히 우리의 예배,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,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 가정에 발을 디딜 때마다, 또 일터에 내 발을 디딜 때마다 몰려오는 그 감격과 감동을 느끼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지금 이 터전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? 여러분은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.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순간들,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순간들, 우리는 기도하고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견고한 기초를 놓으신 것이죠.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? 그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,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. 기쁨의 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. 그럴 때에 그 율법을 준행함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도 거스림이 없이 내 마음에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.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,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가꾸어가는 삶,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귀찮고 번잡하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하나가 감격이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를 저희들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, 이 오전에, 이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? 이 가운데는 예전에 질병을 앓으신 분도 계십니다.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다시 걷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. 어린 시절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자라고 또 배우지 못하여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심염려하며 하지만 기도하였더니 나를 다 장성케 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. 그렇게 지난 과거 알지 못하게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셨던 그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시며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.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.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.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.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.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죠.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. 은혜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지요. 오늘 제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하루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알았기에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습니다. 그리고 큰 제사를 즐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. 여러분 오늘 하루
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제 이 하루가 지나가면 오지 않지 않습니까? 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드리실 수 있는 가장 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. 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삶의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.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